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중심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닿는 데에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킨다는 말은 마음이 어느 뭐 하나를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키라고 그랬겠죠. 가능성이 없으면 마음을 지키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제는 마음이 뭔가, 마음의 본질에 관한 부분, 이것이 혼인가 영인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혼이 중심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자유의지, 이 세 가지가 마음의 중심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양심이라는 영이 거기에 더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 사탄이 침투에 들어오기가 쉽고 장악하고 있지만 자유의지나 또는 영에 있어서는 사탄도 귀신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죽을 때까지 사탄도 항상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관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생각으로 또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혼도 쓰고 우리의 영도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죄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의 가장 기본이 생각인데 이 생각을 최초 인간이 빼앗겨 버렸단 말이죠. 이 생각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속아서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실로 알고 거기를 따라가 버린 어리석은 인간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에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이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심도 깨끗해져요. 깨끗한 양심이 돼요. 그러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자꾸 마귀가 자기가 한번 속였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약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생각에 금방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마귀는 거짓인 것을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려면 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생각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귀신의 지배에 당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게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인가, 그 귀신이 침투한 그 경로를 조금 더 살펴보고요. 내일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내일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을 침투하는 그 경로, 이것을 조금 더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해 들어, 마음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침투해 들어오는 그 경로는 이 마음을 생각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첫째는 생각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생각에 뭐라고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의심과 혼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에 의심의 씨를 뿌리고 갑니다. 사단이 와서 간간이 와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로 말하잖아요. 종들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니까, 뽑아버려서 그거 뽑는다고 해서 곡식도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간간히 마음의 씨를, 마음에다가 의심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간다 이 말이죠. 사탄이. 그때 우리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반응할 거냐. 우리는 그 간간히 뿌리게 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마귀가. 그러나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의심을 물리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의심이 불러올 때 그때 차단하는 것이 가장 마귀를 이기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들짐승, 뱀이 나옵니다. 이 생각으로 침투에 들어오기 위하여 뱀이 쓰는 것은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오는 경로의 첫 번째는 생각을 우리에게 쓰는 겁니다. 이때는 그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은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를 없다고 하는 작전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쓰는 두 번째 경로를 보면은 처음에는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지만 두 번째는 어떤 들려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가요. 그래서 귀신이 그 침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침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뭐가 들린대요. 자꾸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경로예요. 두 번째. 그 정도 가면은 중증입니다. 무엇이 내게서 들린다. 내게서 뭐가 보인다. 이 사람은 중증이에요, 벌써. 거의 마음이 지금 빼앗겨 있고요. 어떤 그 보여지는 현상 속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창세기 3장은 아직까지 마귀의 말을 우리가 들어서 마귀의 종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에게 오는데 뱀이 말하잖아요. 뱀이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해요. 근데 뱀이 말하면 벌써 의심했어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구나, 이상하구나 해야 되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하와를 먼저 속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도 속여서 결국에 둘 다를 자기 포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생각의 가장 기본은 의심입니다. 그리고요 미움으로 가고요 욕심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짜증으로 가고요 원망으로 가고요 나중에는 악한 생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냐? 그럴싸한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의심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는 게 말로 속습니다. 말로 속아요. 우리의 생각도 있지만 말로도 속아요. 이 말로 침투에 들어오는 처음인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으로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의심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했을 수가 있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2절 그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맞죠. 그러나 두 가지 말은 보태졌습니다. 첫째는 변형됐고요. 하나는 보태졌어요. 만지도 말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안 해지고 보태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변형됐죠.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다.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믿어요. 조금만 바꾸기 시작하면은 그걸 통해서 다른 것이 들어와서요 교리까지 바꿔버렸어.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뱀이 한마디 던지게 되자 이 여자가 그 뱀에 벌써 생각이 점령이 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 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었구나. 다 먹게 해야지 왜 하나님은 나를 못 먹게 했지? 하나님 욕심쟁이네. 우리도 먹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게 하는 거죠. 벌써 생각이 얼마나 많이 회전이 됐겠습니까? 그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건 거짓말이죠. 마귀가. 두 번째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하십니다.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 따라하도록 또 의심의 말을 더 던지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욕심이 확 들어가게 하는 말이죠.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욕심이 확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이 귀신이 치고들은 경로를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인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 대우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의심을 품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혼란을 줍니다. 그리고는 욕심을 확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짜증이 확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의 현실에 신앙생활 할 때 의심이 들어오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이 욕심은 물질이나 소유나 권세나 명예 이런 것들이에요.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욕심이 생기면서 짜증이 확 나고 불평으로 가고 원망으로 가고 있다. 귀신이 벌써 생각에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기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의심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는 차별 대우한다는 그 편견, 아니 그 편애 같은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을 아주 못된 하나님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 짜증나고 원망 불평해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거의 이런 생각이 좀 잡혀있어요. 나는
흙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왜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겠냐? 아니 처음부터 그냥 불평불만의 말로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합니다. 지네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지는 않고 핑계만 대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것이요 악한 마음으로 가서 잔인성으로 가요. 그래서 폭력으로 가서 사람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지나가다가 화가 나니까. 사실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을 사탄에 내주는 것이 영적인 음란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나중에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행동이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되면은 그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을, 그 사람은 뭘 좋기를 하든지 항상 원망이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순종할까요? 감사합니다. 또 순종할까요?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하는 사람, 모든 범사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에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딴 거 왜 나를 차별하는 거야? 에이 내가 노래도 쓸데없잖아. 이런 식으로 백관,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노동자가 30년을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준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으로 사업할 수 있으나 왜 남은 저런 사람 5달러 주고 나는 한 달란트를 주나? 기분 나쁘다 이거지. 인색하다고 그랬어요. 그 주인한테. 당신은 인색한 사람. 줘도 그 사람 없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분량을 우선 준 거예요. 맡겨보고 또 작은 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서 헌신했다면 더 큰 걸 받을 텐데 처음부터 아예 수건에 싸두거나 땅속에 그냥 집어넣어 일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일하기 싫어하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것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꾸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침투하는데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나를 차별하는 하나님, 꼬불쳐두고 안 주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서 인색한 하나님 만들면은 결국에 의심이 와 그 사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단계. 이것이 1단계에 이제 귀신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2단계는 뭐냐? 음성이 들리거나 환상이 보이거나 꿈으로 보여요. 이건 2단계입니다. 2단계. 이것은 중증입니다. 중증. 이 사람은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단계로 가게 되면은 3단계는 거짓 것이 더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귀신들도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병도 치료해주고 귀신들이 미래도 알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래요. 귀신이 나를 치료해줬다. 귀신이 내 미래를 알려줬다. 이제 그걸 갖고 이용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완전 지옥입니다. 3단계까지 가기 전에 1단계에서 싹을 자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 불만과 의심의 씨앗. 자,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초자연적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광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을 것도 없는 광야, 농사도 못 짓잖아요. 물도 없어가지고 물 먹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하나님 광야까지 데리고 나온 것이 무엇 때문에 데리고 나왔겠어요?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해서 그냥 혀를 머리다 쳐박고 죽으라고 그냥 거기다가 데려갔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도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한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 엎드려 다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작했으면,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구원했으면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한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봐. 이런 식으로. 아니, 지금까지 경험한 게 뭐였는데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 하늘께 원망 불평하는 모든 자, 이런 자를 결국에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어쩌면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 만나면 옆에 있기도 싫어요. 왜? 하는 말마다 짜증이야. 하는 말마다 원망이야. 하는 말마다 불평이에요. 하는 말마다 나는 왜 이렇게 됐나? 저는 저희 집사람이 지금 20년 밥을 차려줬는데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 당신 차림 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어떤 시대예요, 그죠? 이제 50살 넘어가면 이제는 눈치 봐야 된다잖아요. 어? 이사 갈 때 놔두고 간다잖아요. 항상 오늘 내가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 몸이 건강. 저는요, 이 몸에요, 병이 오면은 이거 가만 안 둬요. 왜냐하면 병 걸리면은 감기 걸려보세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강하게 저는 밀고 나가는데요. 어제 수요일 날 했잖아요. 수요일 날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설교 끝날 무렵에는 힘이 없어요. 힘이. 네? 제가 그런 힘이 없어서 설교를 못할 때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냥 명령을 선포하려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명령을 선포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감기 이런 비슷한 거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치는 거죠. 네? 속으로 안 돼! 딱 마음을 중심을 잡는 거죠. 우리 마음을 나는 피곤하니까 안 돼! 딱 그게 마음을 잡아야 돼요.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너한테 줄 수 없어. 마음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딱 마음을 잡고 모든 것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딱 마음을 딱 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전능자의 능력이 내게 이 마음으로 귀신도 오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날아가는 새가 나의 머리에 똥을 쌀 수 있으나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날아가는 새가 똥을 쌀 수는 있어요, 가끔가다. 그러면 딱 걸으면 되고 씻어버리면 되잖아요. 여기 집을 짓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생각으로 딱 사로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생각하면 처음에 싹을 잘라야 돼. 가! 딱! 그걸 딱 쳐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귀신의 지배를 안 받고 사는 거예요. 귀신은 요즘에는 없다 작정이잖아요. 없다. 그러고는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의심이나
미움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짜증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악한 생각, 잔인함으로 가고 있다. 100% 마귀가 지금 내 생각을 벌써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싹을 잘라야 돼. 아니야. 나는 감사할 거예요. 나는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그래서 나는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할 거야. 주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보라 했잖아. 혹시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래,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어. 기적으로 역사하셨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마음을 쫙 갖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만 알려고 그렇겠어요? 때가 되면 생명을 얻게 되면 생명나무에 생명을 얻게 되면 선악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악을 택하지 않을 거니까. 생명이 강하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안 먹고 선악과를 먼저 먹으려 하니까 못 먹게 한 거잖아요. 때가 다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는, 경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대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것을 의심케 하고 그것을 반항케 했던 것이 마귀니까 이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생각을 먼저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을 넘겨서 망한 거예요. 생각을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행동으로 잘못되게 나가버리잖아.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각, 마음의 핵심인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생명을 얻을 거니까 사망으로 갈 것인가? 여기가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마음을 주님께로 두고 감사로 두고 기뻐함을 두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분은 나를 끝까지 인도할 거다. 내가 변화돼서 내가 잘못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주님은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가심으로 이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서 천국까지 이르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침투하는 경로를 들었습니다. 먼저 생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중에는 기적으로 예언으로 미래를 알려주므로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침투할 때 싹을 자르게 하여 주셔서 귀신에게 우리에게 맡기면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일평생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나를 불러내었으니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떠한 악한 생각이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귀신이 치고 들어오는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겨내어 꼭 천국까지 꼴이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